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걸어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방 우상과 또 남편이 아닌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13절이 끝납니다.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14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바알을 섬긴 대로 벌을 주리라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위로할 것이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알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들을 섬긴 날수만큼 그들에게 벌 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그 앞에 나온 말과 연관되는 말이 나와야 당연한 것이죠. 예, 벌을 주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칠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돌로 데리고 가시지만 거기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인, 물론 외적인 약속이지만 구약,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위로하고 싶으셨고, 아골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지만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거친 들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와 위로라는 말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같이 계시면서. 위로라는 말은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거친 들에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로 왜 보내시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시작할 때 멸할 물건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겨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죽인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소망의 문을, 거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거기가 심판의 문이에요. 심판이 열리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아골 골짜기는 심판의 문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다. 누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이런 말들 잘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다. 이런 말을 하는 그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시려 하시거나 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거친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비게 하신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목적이, 뺏어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빈들이 되게 하셔서, 광야가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들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위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 변함없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이 아골 골짜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금 참 소망을 시작하시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아골 골짜기를 걸어가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을 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약 죄로 치신다면요, 그거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은연중에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명이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11조도 정확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거 꼬박꼬박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남들보다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곳에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뭘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방인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방인들보다,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걸 기뻐하세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주어진다, 내게 그 자격이 더 있다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오늘 출발하는 사람이 있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의 경주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우리 생각은 신앙의 경주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시작했어도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벌써 내가 저들보다 훨씬 앞서 있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중단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 모습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친 들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왜 거친 들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거기는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고 아골골짜기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뭐냐면 처음 은혜 받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 땅을 떠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던 그때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 광야와 아골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다시금 처음 은혜를 구했던 그 마음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골골짜기 거친 들로 보냈는데 다시금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때처럼 순전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날이 되면,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주님께서, 어제 본문에는 그들은 내 남편이 아니다 했지만 이건 주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거친 들에서 다시 자기 남편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내 남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끌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장가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이제는 이 거친 들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처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당장 어디처럼 보이냐면 거친 들처럼 보이고요, 광야처럼. 다 없어요. 뺏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게 하세요. 의지할 것이 없게 하세요. 때로는 고난받는 아골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소망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잖아요.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21절부터 보면 이 언약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누구에게 응답되느냐? 22절 뒤에 보면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원래 이스라엘에 두 가지 뜻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사람들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셔서 심으신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친들과 이 아골골짜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다시 심으신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글은 그녀죠. 누굽니까? 이 그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삼았던 고멜, 이 바람 펴가지고 딴 남자하고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다시 그 더러운 여인을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그녀를 다시 이 땅에 심겠다. 아골골짜기와 거친들에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심으신 자,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심어서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돌이키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류 역사 안 끝납니다. 주님 내일 모레 오십니까? 내일 모레 안 오십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인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죠, 나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 생활 풍족하니까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건포도 떡을 즐긴다는 건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변함없으신 사랑이요, 약속의 사랑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만한 죄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셨기에 붙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왜 돌아오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에는 어떤 공로도 없다는 뜻이죠. 진짜 공로는 뭐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 뿐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 자랑해서 안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물질을 드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그때부터 벌써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뭔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가로막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계속해서 받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겨도 그들을 사랑한다. 그 죄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거를 말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르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변함없이. 그럼 죄 지어야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호세아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다른 남자들 좋아해서 음녀가 됐어요. 다른 남자들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됐어요. 그 여자, 네 아내한테 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네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언약적 사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그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으면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올바로 알면,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것을 아는 백성들은 소망의 문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것을 조롱하는 백성들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넓은 길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좁은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갈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비웃는 자들은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좁은 길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시는 처음 믿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